안녕하세요. 선목교회 성도님들 청년부 담당 최진우 전도사입니다. 추석 명절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혹시 휴가 때문에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을 잠시 멈추셨다면 다시 큐티를 통해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2022년 9월 13일 화요일 큐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하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네, 본문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자면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말하면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이런 지식은 모두에게 있지 않으며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음식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말로 이제 시작합니다. 고린도에는 우상 교도들이 우상에게 제사한 뒤에 우상 앞에 제물로 놓았던 음식들을 사용하여 연회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어떤 성도들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신념에서 그 재물을 기탄 없이 먹을 수 있듯이 주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재물을 신전에서 우상 교도들과 함께 먹을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에서 확인합니다. 다만 신전이 아니고 시장에서나 혹은 일반 가정에서 그 음식물이 재물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에는 하등에 문제될 것이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1절에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랑으로서 교회를 세워 나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식의 필요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지식이라면 반드시 사랑을 수반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이라고 나오는데 1절 끝에 덕을 세우는 사랑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사랑, 즉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은 신본주의적인 것인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 근본으로 하고 있으며 그 테두리로 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라고 나오는데 이 지식은
4절에서 6절까지에 기록된 신간에 관한 지식입니다. 곧 만물에 대한 주제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려지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또 7절에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라고 나오는데, 우상을 섬기던 옛 습관을 가졌던 자가 개종 후에도 우상의 제물이 그 자체에 있어서 더럽힌 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알고도 먹기를 강행한다면 그의 양심이 약하여져 신앙상 손해를 가지게 됩니다. 양심이 약해진 다음에는 성령의 책망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양심이 점점 약해지는 자는 멸망한다는 의미로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약한 자의 양심이 재물을 먹어도 가하다는 강한 양심 소유자의 자유로 말미암아 억지로 강화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타락한 후에 인생의 양심은 성경 말씀을 아는 처지에서만 명령할 때 그릇됨이 없고 절대성을 띠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에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라고 나옵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진리 지식에 있어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신자를 의미합니다. 멸망하였다는 말은 전적으로 구원에서 떨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본문 하반절에 말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로 간주된 자가 구원에서 떨어지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 다음은 적용입니다. 네, 우리가 먼저 처음으로 적용해야 될 부분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이 마땅히 알아야 하나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웃 사랑과 영혼 구원으로 나아가지 않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여 공동체의 권면을 듣지 않고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배울수록 나의 무지를 깨닫고 말씀을 볼수록 나의 죄를 보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가 마땅히 알 것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말씀을 깨닫고 공동체를 세웁니다. 지식이 있다고 교만하게 되어 공동체의 권면을 무시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적용할 부분입니다. 지식이 있다고 우상의 집에 앉아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것을 보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됩니다. 그들은 우상의 재물인 줄 알고 먹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다시 우상에게로 간다고 생각하여 믿음에서 파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 지식을 내세우고 내 자유를 주장하여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뿌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고 그 목표는 지식이 아닌 사랑입니다.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고자 내 자유를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도 알아주시는 지식이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혹시 나 때문에 믿음에서 실족한 지체가 있습니까? 형제와 자매를 실족하지 않게 하고자 내가 사랑으로 내려놓아야 할 나의 자유와 권리는 무엇입니까?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묵상 간증은 페이지 87쪽에 오연준 성도님의 샤워는 필수입니다. 지체 장애인인 저는 학창 시절에 친구들로부터 얼굴이 못생겼다, 키가 왜 이렇게 작냐는 등 외모로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제일 상처되고 서운했던 말은 너에게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책상 선 좀 넘어주지 말래였습니다. 그저 외모가 특이하다는 이유로 이런 얘기를 들을 뿐만 아니라 뺨과 등짝도 맞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남자애들한테 왕따와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모자라 여자애들한테까지 놀림을 당하는 나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중3이던 2007년에 어머니 친구분의 권유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에서는 세상 친구들과 달리 지체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니까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계속 들으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내 안에 학교 폭력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지금은 오히려 그것이 구원의 약재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학창 시절의 트라우마로 지금까지 매일 1시간씩 샤워를 합니다. 귀찮을 법도 한데 항상 30분간 몸을 구석구석 닦고
이후 30분 동안은 얼굴 위주로 눈썹과 수염 등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여자들이 나를 좋게 볼 거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좀처럼 샤워 중독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무조건 깨끗하게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부모님은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도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저의 긴 샤워로 부모님이 제대로 씻지 못하시거나 씻느라 약속 시간에 늦은 적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샤워를 하든 안 하든 나의 본래 모습이 딱히 변하는 것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샤워로 백날 몸을 깨끗이 가꾸어 봐야 몸은 다시 더러워지니 그동안 내가 너무 힘 빠지는 짓을 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연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저는 거의 매일 하루에 많게는 3번, 적게는 2번 정도 1시간씩 샤워를 합니다. 여전히 외모를 우상처럼 섬기며 자유하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일주일에 3번 30분 동안만 샤워하겠습니다. 겉모습만 깨끗하게 하지 말고 말씀으로 내면도 깨끗이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묵상 간증을 적어보시고 주위의 분들과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큐티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식이 있다고 교만했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저의 부족함을 보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공동체의 덕을 세우게 하옵소서. 주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위해 저의 자유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